서로 인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아실 것입니다. 종이는 AD 105년 중국의 후안에 체륜이 발명했죠. 우리나라는 AD 300년경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후 서양으로 전파되어 발전을 거듭해 갔죠. 1840년 독일의 켈러가 나무의 섬유를 종이의 원료로 사용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종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종이 위에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구겨서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겨졌다라는 말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도 종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구겨서 버림을 받는 경우, 구겨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나라가 구겨져 버렸고 인생이 구겨져 버린 것이 나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유다 나라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소망이 없었고 그리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이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자신도 나라도 모두 구겨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 5절입니다. 1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 나의 몸은 고통 중에 있다.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나는 희망을 잃어버렸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이 구겨져 버렸다고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 18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내 나라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짙은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복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살던 나라, 그 시대는 한 나라가, 유다 나라가 온통 구겨져 버렸고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레미야도 그들의 인생이 구겨져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 구겨져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성도들을 망가뜨렸고 개인들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들은 말합니다. 내 나라가 고통스럽다. 내가 짙은 어둠 속을 걷고 있다. 내 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쌓여 있다. 이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현 세대의 세태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계속 제가 언급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국회에 나가서 곧 통과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세태고 현실입니다. 아무런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이 법이 뭔지를 지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통과가 됐죠. 이런 의미예요. 학생 자신이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자신이 갑자기 오늘 아침은 여자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화장실, 여자 샤워실, 탈의실 다 사용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트랜스젠더도 아니었어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지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든 성전환 수술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날 아침의 감정에 따라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감정에 따라 남자 여자가 되는 걸 다 인정해 주라는 거죠. 오늘 나는 여성이라는 마음에 들면 남자인데도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을 찬성하고 보호하는 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에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다. 이것은 뭡니까? 동성애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가증하다고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남자의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남자애를 데려와서 결혼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 결혼 못한다 그러면 인권 침해입니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겁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신앙에 따라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젠 식사 기도도 못합니다. 소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수 종교를 가진 작은 종교를 가진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혐오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소수 종교는요 식사 기도 가능합니다. 왜요? 소수라서 다수의 혐오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도 있게 보지 않고 무조건 다 찬성하고 있겠지만은 직장에서 똑같습니다. 소수인 동성애자한테 소수이기 때문에 인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승진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소수니까 인권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자고요. 직장에서나 대기업의 임원들 중에서 점점 승진의 가산점을 받게 되면 상당수가 동성애자가 대기업의 임원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업은 친동성애 기업이 될 것이며 막대한 재정을 동성애 프로그램에 쓸 것입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안 하겠습니까? 이름이 이모든데요. 이 법안을 지금 낸 사람이. 물론 반대해도 시간이 지나면 통과될지 모릅니다. 국회의원 수가 180명인데 어떻게 이게 막아집니까? 하지만 설령 통과될지라도 엄마 아빠는 그때 도대체 뭐 했냐고 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다음 세대들이 물어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맹한이 있었다, 이 법안이 뭔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멍하니 있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뭉개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 자체가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낙심했다 그럽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상황, 현실의 상황, 이 모든 상황만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구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이 구겨지는 상황, 구겨지는 나라, 구겨지는 개인을 향하여서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데 그 절망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건져주셨다.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상황에 구겨지는 상황, 무너지는 상황, 낙심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장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위에,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구겨진 상황, 한계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긴급한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두 자매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오라비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구겨졌습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희망이 없는 상태임을 나도 안다. 내가 빨리 도와주지 않아서 속 상하느냐, 빨리 와서 해결해 주지 않아서 속이 상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구겨진 상황,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신문에서는 데드크로스라고 말합니다. 데드크로스라는 말은 경제 심리학적 용어인데 모든 것이 평균보다 하락하고 있는 상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를 데드, 죽음의 교착점에서 떨어졌다는 상태이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절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 평가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드크로스를 또 쓰는 곳이 어디냐면 사망자의 숫자가 출생자 숫자보다 넘었을 때를 또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27만 명, 그리고 죽는 사람 숫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는 숫자보다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데드크로스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것만 봐도 나라가 구겨져가고 무너져가고 사람들의 삶이 뭉개져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탓하고 왜 결혼하지 않는다고 젊은 사람만 탓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애들을 낳아서 이걸 어떻게 키우냐는 것이 오늘날 이 민족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짙은 먹구름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좀 더 일찍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예배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점점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의학서적, 법률서적, 코로나와 관련된 서적들을 참 많이 사서 무조건 사서 읽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이 세태를 온전하게 내가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면 성경적 시각으로 올바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 정부가 하는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서적, 법률서적, 관련 서적을 코로나의 말만 있으면 다 사서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매스컴에서 하는 말, 정부에서 하는 말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는 그 말들을 모두들 하고 있지만 정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모두 중에 전문가들의 책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있다고 바이러스가 점령될 것 같으면 사실 여러분 출퇴근 시간 지하철만으로도 한국은 전 세계 코로나 발병률 1위여야 합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한 장소에서 밀집해서 모인다는 사실로만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사람이 밀집한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감염 경로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침, 비말이, 그리고 물리적 접촉, 악수죠. 모여 있어서 이것을 조심한다면 위험하지 않은 게 전문가들의 얘기죠. 그럼 왜 우리가 2m를 자꾸 유지하냐는 거죠. 침이 한번 나가는 거리가 1.8m예요. 그래서 자꾸 2m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회적 거리가 그 침의 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죠. 그럼 교회 감염 경로를 봅시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여러분 전체 확진자 수 대비 교회 발병 감염 거를 보면 2에서 5%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교회 감염률이라. 교회가 발원지다. 2에서 5%도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걸린 겁니다. 아침에도 조금 전에도 강주의 어느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감염이 됐다. 근데 왜 예배드리다 감염?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자를 배제한 모임에서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있더라도 6만 교회 중에 한 손가락 앞에 꼽힐 정도로 소수라고 하는 게 이게 견해예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모임을 가졌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집단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마스크 안 껴서 일어난 거죠. 이것은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예배의 안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하는 것이 전염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 이게 전문가들의, 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5% 이하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자꾸 교회발 지금도 국무총리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통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한번 봅시다. 교회가 한번 감염될 때마다 낱낱이 집중 보도합니다. 다른 나하고 달라요. 어느 교회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 어디 할 때서 어느 나이트클럽에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TV 신문은 연일 교회 감염 뉴스를 다루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코로나 뉴스를 들은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러죠. 부모님들도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말들을 보고 그대로 믿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비교해보면 대중교통의 밀집도가 훨씬 교회보다 높습니다. 접촉 시간도 한두 시간 예배 모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들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8시간을 장기 접촉을 합니다. 수많은 업무 관련 대화도 합니다. 이에 반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함께 모이는 예배 모임은 위험도가 훨씬 낮다는 게 견해입니다. 논문들이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이 관련 논문들이. 마스크 착용 시 코로나19의 감염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독감 전염성을 전문가들이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 시 코로나 감염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독감의 경우 대중교통, 기타 모임을 통해 단기간 전국적 규모로 100만 명 이상 감염되고요. 그리고 수천 명이 죽습니다. 한 해에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독감 때문에 예배를 막은 적은 없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 코로나의 전염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감염률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이에요. 코로나 확진자들 다른 의료기관에도요,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는 코로나 발병률이, 감염률이 85%. 그러니까 마스크만 착용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문제 없다. 그러나 이 말을 안 듣잖아요. 언론도 이 얘기를 안 하죠. 정부도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들은 주위의 얘기만 듣고 언론의 얘기를 듣고 그냥 듣고 나서 교회 가면 무조건 감염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 여러분 독감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리던 때보다 지금 여러분 마스크만 끼고 드린다면 안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방역은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본인들이 자화자찬할지라도 심리적 공포에 좌우하는 촉구적 대응이다. 너무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수학적, 통계적, 과학적 대처 방법으로 국민들을 좀 평안하게 하면서 이 일을 대처해야 된다. 안 그렇게 했잖아요.
전문가들은 계속 책을 통해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읽은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마스크는 일종의 백신 효과가 있다. 지금 우리가 백신을 못 만들지도 마스크는 백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를 양호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팩트이다.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이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마스크를 쓴 예배 모임은 의학적으로 봐도 폐지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거리두기 없이 착석하여 예배드리는 것도 그 말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1m씩 2m씩 뛰어 앉아 있잖아요. 마스크를 2m씩 띄우는 이유가 침이 튀면 비말이 튀면 감염될 거예요. 그럼 마스크를 썼는데 뭔 감염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이렇게 뛰고 앉으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예배드릴 때 마스크를 끼시고 악수할 때 조심하시고 카페에서나 식사할 때 어디서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마스크하고 아니 밥 들어갈 때는 마스크 잠깐 내리고 그리고 나서 대화할 때는 좀 마스크 덮고 정말 카페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우리 교회 카페면 그냥 제가 닫지는 않고 있잖아요. 얘기할 때는 좀 닫으시고 백신이니까요. 제 말은 바르게 좀 알자고요. 바르게. 제가 하는 말이 유튜브 수많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전문가들의 얘기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에 저명한 목사 한 분이 이름을 대면 K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암도 걸렸다는데 나았다는데 했던 말이 아주 너무 가슴 아픈 말을 했어요. 최고의 예배는 선교이다. 선교가 중요하다. 현장 예배를 지키겠다고 선교를 포기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은 전도 때문에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과연 이게 맞냐는 거죠. 이분이 했던 말이에요. 기장층 몇몇 교회들은 초창기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교회가 죄송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공식적 사고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는 신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실전 신학자, 조직 신학자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제가 말합니다.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는 비정상입니다.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 자신들은 나오고 싶어도 정부 때문에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왜요? 그들도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듣겠습니까? 책을 안 읽으면 모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현장에서 강의 듣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거가 어느 게 더 효과적입니까? 그럼 왜 온라인 강의보다 현장 강의가 더 비쌉니까? 또 하나 질문합시다. 아무리 문명의 발달이 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녀가 나는 굳이 만나기 싫어서 영상으로 통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영상으로 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하고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건 또 달라요. 그럼 왜 사랑하는 사람의 교제에서 온라인으로 충분한데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만나려고 하냐는 거죠. 사랑은 만나야 되는 존재. 결혼식, 졸업식, 팔순잔치, 스포츠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모두 온라인 연결만으로 현장에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서로 교제하고 만남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너무 보기 안 좋아서 한 사람을 또 만들어서 교제하며 현장에서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온라인 환경은 최적의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회와 이 말은 교회가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빠른 교회들은 온라인 교회다, 발빠른 교회들은 영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과연 물론 따라가야겠지만 명확하게 바르게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고 교제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 안 돼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현지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온라인 예배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최적의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온라인이라도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제공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에 비해서 성도 상호 간의 영적 교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관람객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려도 여러분 구경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를 구경하고 기도자를 구경하고 찬양대를 구경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는 더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옷차림을 정돈하죠.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옷차림도 막 엉망이 되는 것이 온라인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 역시도 여러분 어제 아침까지 새벽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오늘 과연 1부, 2부, 3부 모든 것을 현장을 개방할 것인가? 저기 금요일까지도 제가 사실은 일부 그거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2달을 예배를 한 번 드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몸도 좋고 그러는데 그냥 이게요, 사람이 습관이 이래요. 근데 새벽에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거냐, 내가 보기 좋게 할 거냐, 하나님 보기 좋게 할 거냐. 특히 다음 세대 보십시오. 3살 보더니 80까지 갑니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예배는 줌으로 드리는가 보다. 아,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가 보다. 이게요, 습관이 돼버려요. 아, 예배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예배는 줌으로 드리니까 예배는 그냥 그렇게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의 근본적 문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온라인으로 10시에 한번 드리면 난 교회 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하고 동역하는 이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실존 신학자들도요, 최근에는 다 흐름이 바뀌었어요. 온라인 예배는 비정상적이다,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 이건 비상시국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장에 대한, 이 교회당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현장에서 모이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어쩔 수 없어 현재 줌으로 오늘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루속히 회복하셔야 되고 하루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단 몇 명이 나오더라도 현장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마스크만 잘 끼면 돼요. 저는 그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냐면 현재 우리의 시대에 대한 분별을 우리 모두 못하고 있다는. 그러면 목회자인 제가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도 똑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이 힘든 상황이,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한계의 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지혜의 끝, 내 능력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구겨져가는 인생, 구겨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한숨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데도 저만 구경하지 않습니까?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이 구겨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구겨진 몸, 구겨진 마음, 구겨진 믿음, 구겨진 대한민국, 구겨진 믿음, 이 모든 이 현실을 보면 한숨만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겨진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볼까요? 22절 23절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구겨진 상황에서 나온 고백.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진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완전히 구겨졌지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인자하심, 긍휼하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구겨진 삶 가운데 있어도 나의 조건에 따라, 나의 행동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구겨져 있어도 매일 함께 해주겠다. 내가 지금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매일 나와 동행해 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목구름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내가 이런 어둠 가운데 던져져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닙니까? 내 삶은, 내 마음은, 내 몸은, 내 나라는, 내 한국교회는 이미 구겨진 종이가 되어버렸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영혼의 목구름 가운데 있을 때 외쳤습니다.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왜 버리십니까? 인생의 목구름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빛나지 않는 건 아닌 것입니다. 목구름 가운데서도 태양은 빛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기에 구겨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태중의 아이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손길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안고 있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근 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페이지 처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인생에는 나쁜 것들이 참 많다. 이해되지 않는 일, 구겨져 버린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파도처럼 다가온다. 이건 우리를 뭐라 그래? 이런 걸 우리 나쁜 것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좋음과 나쁨의 중요한 기준이 있다. 구겨져 버린 일, 이해되지 않는 일,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좋은 것을 가졌든 나쁜 것을 가졌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삶은 책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쓰이기를 원하신다. 방황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아픔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이 쓰실 차례이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쓰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겨진 삶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나의 조건과 나의 구겨짐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 전반이 구겨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계 상황에서 한계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지혜, 내 능력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겨진 삶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다음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불러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하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양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우리의 구겨진 삶 가운데서도, 구겨진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구겨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 구겨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구겨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 달라요.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세 가지를 의미해요. 세 가지. 첫 번째,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자,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했더니 뭐가 생겨?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는 거죠. 21절 지나 22,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너져가는 이 민족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이 사실을 내가 뭐 했더니요?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보자고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겨진 상황,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구겨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붕괴된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최고의 이야기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뭘까요? 로마서 15장 9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주께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단어는 THANK예요. 근데 이 단어는 THINK에서 나와서 생각하다. 그럼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감사까지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김병태 목사는 말합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여러분, 구겨진 인생에, 구겨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사할 거예요. 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최고의 이야기를 써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자신의 앞길이 캄캄해요. 왜? 이제 자신의 앞길이 캄캄하고 무너지고 구겨지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그게 아니죠.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이 십자가 앞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로버트 모건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피할 길도 내실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하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 무너진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이야기가 써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간다. 실제로 여러분, 종이를 구겨서 던져보면 훨씬 멀리 날아가요. 왜 그럴까요? 종이 안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종이가 무거워졌기 때문이죠. 우리도 구겨집니다. 자녀가 위기를 당하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구겨지고, 대학 등록금으로 구겨지고, 인간관계로 구겨지고, 코로나로 구겨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구겨지고, 몸도 구겨지고, 삶도 구겨집니다. 구겨질 때 우리는 무거워집니다. 왜 무거워질까요? 하나님이 더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보배를, 이 예수님을 질그릇 안에 가졌다. 어제 임직자 교육 할 때 이 질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질그릇이 뭐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그릇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회용 그릇이었다. 한 번 쓰고 버릴 아주 쓸모없는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도, 이 버림받을 만한 그릇도 보배가 들어가니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구겨져 있습니까? 근데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가볍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구겨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겁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것입니다. 로버트 모건 목사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법률 문제, 위기, 등록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것을 벗어날까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질문하라. 노력하라. 그리하면 새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기도하라.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이야기를 여러분 인생에 쓰실 줄 믿고, 한국교회도 최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고, 또 이 구겨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 보면 아무것도 끝이 안 보여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떡하나, 낙태법 어떡하나, 도무지 길이 안 보여요. 인간의 끝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상황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주님 1절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와 함께 하신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믿고 기도하라, 믿고 생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중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